이 영원과 무한 세계가 있는데 이 속에 여기다가 돈 좀 번다고 꽉 차겠어요?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됐다 하는. 여기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한 자리에 드디어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이제는 더 바랄 것 없네 그런 생각 들겠어요? 좋은 집 몇 채, 자동차 몇 대 소유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는 꽉 찼네 그런 생각 들겠어요? 한강에 요만한 돌 하나 던졌다고 한강물이 넘쳐 흐릅니까? 태평양물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혹은 공부를 해도 혹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세계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뭘 이 땅에서 집어넣어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얼마나 공부해도 이는 뭐 그냥 그대로예요. 허전하기는. 잠깐 당선됐을 때 혹은 뭐 로또 당첨됐을 때 어디 드디어 뭐 취직했을 때 혹은 결혼했을 때 그 순간은 마약처럼 잠깐 기분 좋다. 잠깐이죠. 마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실제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심지어 건강도.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이 새로운 것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의 3장의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렇죠. 산과 들, 나무 그리고 바다 그 가운데 여러 생물들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메뚜기도 한 철이 있다고 뭐든지 한창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 되어 있죠. 사람에게는 한때가 아닌 왜 우리 한창 청년 때가 한때뿐이냐. 인간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젯밤에 천둥치고 번개 번쩍번쩍 할 때는 겁나죠. 그 전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불을 꺼놓고 우리 집 사람하고 번개 치는 거 가만 창밖으로 보면서 저 전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만 있다면 번개 칠 때 1년 내내 썩어 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그 정도로 그게 어마어마한 전기래요. 들어보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는 듯한 그런 전기 정도 되려면 몇 만 볼트 이상이래요. 그런 엄청난 그 자연의 능력, 위력, 규모 앞에서 인간은 참 작아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종교가 발생한 곳들이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중동 사막 지역이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이제 그들이 사막을 건너다니면서 양떼를 친다 혹은 무역을 한다. 저도 사막에 가봤거든요. 한 번은 카이로 교회 어린이 전도회 일주일 하고 한 8시간 들어가니까 사막 한가운데 이제 밤에 불을 피워놓고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머리 바로 위에는 별들이 끝도 없고
예, 그러고 있으면은 한없이 우리는 내가 작다는, 예, 사막 여우들은 기가 커요. 작고 혹시 먹을 거 안 주나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 끝도 없는 사막, 인간의 자동차니 건물이니 전기불 뭐 흔적도 없고, 그 자연 끝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또 하늘의 별들은 끝도 없이 머리 위에 반짝거리고 있고, 그런 속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서울 시내에 있으면 맨날 인간이고 빌딩이고 자동차고, 인간 속에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그들 속에 있다 보면은 누가 크냐, 대단하네 이렇지만은 막상 어마어마한 자연의 물량과 규모를 대하고 보면 우리는 그냥, 저 별들은 태고부터 저렇게 빛나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맞습니까? 나야 뭐 10년 아니 그 7, 80년 인생 그냥 있다가 없어질 존재 아니냐. 저 별들은 아득히 옛날부터 앞으로도 아득히 세월이 가도 있을 텐데 여전히 빛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길어야 8, 90년, 그거밖에 존재하는 세월이 그거밖에 안 되다가 나는 없어지지. 없어져야지. 사라지겠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세월뿐이에요. 또 물량적으로 보면 이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그보다 더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별들 세계 속에서 나라는 이 존재는 이 지구 안에 작은 이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에 제정신이 든대요. 인간이 드디어 뭐 민주당이니 한국당이니 혹은 뭐 애플이냐 삼성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거 도토리 키 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운명적이고도 본질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부갓네살처럼 제정신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미친 듯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실제로 그리 돼 있어요. 제정신이 신 앞에 설 때, 신이 펼쳐놓으신 우주 앞에 내가 이렇게 그걸 마주할 때 누가 크냐 낫냐 잠시 있는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 데서 벗어나서 드디어 영원과 무한과 절대자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철든 생각을 드디어 해보게 됐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내가 좀 철이 살짝 드는데 도움이 될지, 이렇게 한 열흘 혹은 한두 달 지내는 것이 그렇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말했죠. 일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짐승처럼 왔다 갔다 철들자 죽는다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미국은 미국이라고, 중국은 중국이라고, 뭐 진보라고 보수라고, 철이 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쳤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죽을 텐데 몇 년 안 있어서. 시진핑도 죽고 바이든도 죽고 트럼프도 죽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제 보니까 나이 든다고 철 드는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고 철 드는 것도 아니고, 드디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무한이라는 우주 공간을
우리가 대하면서 영원히 하신 이 절대자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 때에 철이 들고 이제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한테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반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그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만사가 잘 되는 거지. 물론 이런 기독교도 있긴 있어요. 이게 미개한 기독교. 그냥 미신에다가 이름을 기독교로 입혀놓은 기독교 있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또 기독교에는 약간 그런 부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어모으실 때는 그런 걸 쓰시기도 해요. 우리는 약장수들이 그리 하듯이. 어릴 때 보면 약장수 왜 빨리 저기 또 아까 서커스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자꾸 약선전만 하지.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왜 자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저런 소리는 하지. 아까처럼 또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해주고 빵 만들어내고 그런 거 빨리 안 보여주고 그랬다니까요. 이 책을 보면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물론 사탕도 쓰고 병 낫는 것도 쓰고 빵도 쓰고 서커스도 보여주지요. 사람들 앞에. 그럼 구름처럼 몰리죠. 그래 놓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을 인정해 주는 듯 하면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떠날 곳입니다. 영원 무한 세계는 딴 데 있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참 생활은 저 위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집착 마시라고 하는 본론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또 지루하네. 아까처럼 또 왜 서커스 안 보여? 마술 같은 거 좀 안 보여 주시지?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3년 반 내내.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죽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오해란 오해, 무시란 무시, 억울함이란 억울함은 다 뒤집어 쓰고 내 죽는 거 봐라. 이걸 내가 왜 하겠느냐. 이걸로 끝이라면 안 하지. 하늘에 간다니까 하면서 직접 그분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33년 반 짧은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분은 뭐 맨날 오래 살면서 이 땅에 왕 해먹으면서 온갖 거 다 가지면서 건강하면서 그런 이야기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은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만 보고 그러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분이 하도 가르쳐도 안 되니까 안 되는 자기가 보여주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이제 십자가죠. 그래서 물론 이 시대의 기독교도 한참 지금 길을 벗어났죠. 예. 건물이나 크게 짓고 우리 교회 더 커 혹은 복받아 뭐 대통령 우리 기독교가 미는 대통령을 당선시키자 정치 집단, 이익 집단 이런 쪽으로 많이 벗어났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지내는 시간들이 별들 앞에 무한과 영원 우주 앞에 절대자 앞에 잠시 내가 서면서 철이 들어보는 인생에서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짧은 7, 80년 사는데도 어째서 늘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느냐. 희한한 존재. 사실상 고래라든지 소 크지만은 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인간은 작은데 짧은데도 자꾸 무슨 뭐 유행가 가사 하나 만들어도 뭐 영원 사랑이니 항상 그러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예, 잠깐.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그렇게 사실 여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이마 두개골 안에는 그 뇌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뇌라는 게 있는데 뇌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불 끄면 자. 우주 속 은하들이 분포하는 우주 거대 구조의 모습을 보면 문득 사람 뇌 속 신경 세포들이 연결된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우주와 인간의 뇌 신경은 왜 닮았을까? 이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주 구조와 뇌 신경 세포 둘은 대개 10의 27성배, 즉 우주가 우리 뇌보다는 10의 27성배나 큰 규모예요. 우리 뇌는 우주에 비해서 10의 2성 7성배분의 1이에요. 10의 2성 7성이 얼마나 큰 건지 1 해놓고 동그라미를 27개 한번 적어놓고 이게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한번 방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스케일이지만은 거미줄, 거물망처럼 긴 필라멘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다. 이 두 사진을 붙여놓고 비교하면 정말 비슷하다. 이게 우주고요. 이게 우리 뇌 신경세포들의 연결망고리예요. 물론 이거 나중에 가서 인터넷에 찾으면 쭉 설명이 나오는데 수학적으로 같고 구조적으로 같고 기능적으로 똑같다. 우주랑 우리 이 뇌세포가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커요. 아시아는 더 크죠. 그러면 지구는요. 태양계는 어떻습니까? 또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한쪽 구석이죠. 은하계는 얼마나 큰데요. 은하 전체는 이 딥스페이스. 머리가 아프도록 크고 큰데 그 은하 전체와 물량적으로 수량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게 우리 이 해골 속에 있다니까 이게. 뭔든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이게. 우리 의식 세계가 우주 전체가 갖고 있는 규모랑 물량적, 수량적으로, 수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비슷해요. 이게 인간이 희한한 존재라 그 말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짧은데 이 안에 우주 전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경세포 세계가, 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런 인간이 도대체 희한한 이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영원 내지는 무한을 그렇게 추구하느냐. 영원 내지는 무한을 담을 그릇이 요 안에 있더니 그릇 자체가 없다면 그런 것을 추구 자체를 안 해요. 우리는. 소나 닭은 그게 없다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전부지만은 우리는 무한과 영원을 추구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여기인지 마음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라는 존재의 가치인데 근데 우리 어느 날 이제 빌라도가 물었어요. 빌라도. 소문 들으니 그대 왕이라며.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나 당신 걱정 마시라고. 왜? 나는 여기에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어느 지역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여기의 왕이라고. 맞습니까? 이 의식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우리 이 세계에, 이 의식 세계에 우주보다 큰, 우주만큼이나 큰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에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이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영원과 무한 세계를 영원히 건설하시고 싶은 게 그분이에요. 여기 주인으로. 근데 마귀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채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채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우주가 하나씩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제 의식 세계에 있는 우주하고 또 우리 조한숙 집사님 쪽에 있는 우주는 달라요.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는 엄연히 우리 뭐 벌판처럼 바다처럼 보는 별세계처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안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캄캄하게 그냥 끝도 없이 전후 좌우로 또 높이 또 밑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불 안 들어온 채로. 물론 잠깐 아주 한 군데 두 군데 불이 들어온 데는 있어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식당 거기만 불 들어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만 반짝반짝. 혹은 또 이 운동선수들은 거기만 불이 들어와 있겠죠. 그 분야에만. 그 분야뿐이에요. 이 땅에서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오락, 뭐 식물학, 동물학 얼마나 많아요. 분야가. 이 땅뿐이겠어요. 이 땅이라 해도 약간인데 나머지 분야는 캄캄한 채로 하나님 보실 때 흑암 상태, 혼돈 상태, 공허 그 상태인 거예요. 여기 이 안이 하나님 보실 때. 창세기 1장 그렇죠. 빛이 임하기 전에.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그래도 그 의식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넓게 뻗어나가고 있지만은 그 분야가 아니고 위로 아래로 여전히 아인슈타인처럼 캄캄한 상태예요. 그런 캄캄한 끝없는 내 의식 세계에 빛으로 누가 왕으로 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여기에 왕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무한 세계를 통해서 무한 세월을 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우주를 생명과 빛과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의 우주를 우리 도시 건설하듯이 건설해 나가시려고 하는 게 그분의 의도예요. 이게. 우리는 서울역에 가면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죠. 그게 하나님 눈에는 우주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뱅뱅뱅뱅 돌고 있고 딥스페이스 사진처럼. 그런데 그런 내 가치를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여기에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로 죽어버린다. 끝난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주가 하나씩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인간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충분히 죽을 용의가 있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참 예수님 마음씨 좋네. 우리 한 명 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뇌라고 이마 속에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 이 한 인간이 가지는 존재의 가치는 대한민국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있는 모든 현금보다 비싸요.
대한민국뿐이겠어요?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모든 돈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보다도 더 비싼 게 이마 속에 의식세계를 갖고 있는 한 인간의 가치라니까요. 전 세계뿐이겠어요?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들이 가진 가치보다 더 비싼 게 이마 안에 이렇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의식 세계를 가진 인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 건진다는 것은 새로 태양계 하나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니까. 새로 이 인간 하나 건진다는 것은 인간이 드디어 그 속에 예수님이라는 무한의 왕을 모지. 그러니까 이 영원과 무한 세계가 있는데 이 속에 여기다가 돈 좀 번다고 꽉 차겠어요?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됐다 하는. 여기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한 자리에 드디어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이제는 더 바랄 것 없네. 그런 생각 들겠어요? 좋은 집 몇 채, 자동차 몇 대 소유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는 꽉 찼네 그런 생각 들겠어요? 한강에 요만한 돌 하나 던졌다고 한강물이 넘쳐 흐릅니까? 태평양물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혹은 공부를 해도 혹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세계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뭘 이 땅에서 집어넣어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얼마나 공부해도 이는 뭐 그냥 그대로예요. 허전하기는. 잠깐 당선됐을 때 혹은 뭐 로또 당첨됐을 때 드디어 뭐 취직했을 때 혹은 결혼했을 때 그 순간은 마약처럼 잠깐 기분 좋다. 잠깐이죠. 마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실제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심지어 건강도. 암 나았다. 기분 좋지요. 그러나 여전히 나은 사람들 직장 때문에, 날씨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끝없는 세계가 여기 들어있는데 저는 한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 놓은 종교를 혹은 사상을, 철학을 이 성경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나라는 한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맞죠? 아니에요.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맞습니까?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사실 제갈공명은 어두운 속세에, 혼란스러운 속세에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렇죠? 나가봤자 몸만 다친다. 마음만 어수선하고. 근데 유비가 자기같이 숨어 사는 그런 존재를 초막 속에 3번이나 와서 군주가 말이에요. 엎드려서 추운 데 있으니까. 나가면은 몸고생, 마음고생 뻔히 알지만은 나가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그게 남자죠. 우리 남성들이시여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당시 86년도 여름에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분에게 인생 바쳐야겠다.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었나요? 부모도 그 정도는 아니지요. 부모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 보면서 이분에게는 내 인생을 다 쏟아도, 물론 뭐 제가 가만 들어 아직도 제가 뭐 정신 못 차리고 또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들어 있어요. 내 입맛, 내 생각 혹은 내 욕망. 근데 정신 차리면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여성분들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죽을 만큼. 예수님께 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대통령 당선 내지는 국회의원 로또 혹은 드디어 뭐 내가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가 세상 세계 1등이다.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쳐지는 인생. 최고로 영광스럽고 성공이고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 바쳐지는 인생. 요셉, 다니엘, 바울. 그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이 바쳐지면 손해냐? 난 희생이라고 혹은 뭐 내 뭔가를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를 헌신했는데 만도 더 되는 높임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결국 여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내 의식 세계의 주인으로 빛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생명, 의미, 가치, 빛의 무한 세계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기 전에 할 일은 뭐냐? 여기에다가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는 거죠. 내 주인으로. 내가 내 주인 아니고 이제 사실 가만 보면 내가 내 주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는 내가 아니고 마귀였죠. 그거 물론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지 뭐. 내 원래 이거는 내 스타일이지 뭐. 내 성격이야 했는데 이 책은 뜯어놓고 보면 그게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도 우리는 유다 나쁜 놈 선생님을 그렇게 배반하다니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누구라고요? 유다에게? 마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야 돼. 죄인은 미워하면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의와 의인이 다르듯이 의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뭔가를 받을 때 의인이고 죄는 마귀고 죄를 받을 때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 채로 인생 끝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거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낸 시간들이 드디어 그 나를 알고 왜 우리가 보통은 자신도 모르니까 손자병법에 직이라는 건 자기를 안다는 뜻이죠. 자기를 똑똑히 알고 또 하나님을 똑똑히 아는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다 그러죠. 드디어 그 사람은 구원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라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사실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한 자리 하고 해보고 싶으면 해보다가 잠시 살다 죽을 존재 아니고 여기 이런 게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실제로 보통 존재가 아닌 건 분명해요. 보통 존재가. 자, 그래서 근데 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저는 우리가 요즘 인종차별 이런 생각나지 내지는 뭐 피부 색깔 가지고 혹은 뭐 배웠나 안 배웠나 가지고 가졌나 안 배웠나 가지고 안 가졌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급을 정하는 거 참 어리석은 철 안 든 사람들. 자,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구로 살아도 혹은 얼마 못 살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 의마 속에 의식 세계를 가진 한 인간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가진 가치보다 비싼 존재라니까요. 그게 있다면은 흑인이라 할지라도 황인이라 할지라도 백인이라 할지라도 학교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적어도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마 속에 존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존중. 근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니까 뭐
차별이니 갑질이니 사람도 겁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한심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철이 안 들어서. 나 자신도 사업 좀 망했다고, 누구한테 뭐 배반당하고 차였다고, 오해받는다고, 정치적으로 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이 땅에서 자살을 해볼까, 우울증이 들어버려볼까 그런 생각 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내 여기에 있는 그 내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 작게 이런 건데,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늘, 새하늘, 새 땅, 그리고 내 여기에 있는 이 세계가 갖는 의미에 비하면 하찮게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나 끝났네 인생, 나 이러면 우울증 걸려야 돼, 이러고도 내가 살면 안 되지, 자살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서울시장까지 해먹고는, 대통령도 해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들이 그걸 모르느냐? 그걸 모르느냐? 자기를 모르고 남도 모르고. 우리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걸 아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도도 교인 되세요가 아니고 바르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드디어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그것이 이제 진짜 전도죠. 우리가 참 너무 느리게 움직였구나. 내가 한 발만 빨리 갔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죽었을 텐데 물에 드디어 빠져버렸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겠죠. 그들 참 한심한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짓지, 교회를 짓지, 그러죠? 하나님도 그래요. 땅이 있어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건설하시고 거기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산을 깎을까, 뭐 들판에다 짓까, 강가에다가 틀을 잡을까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땅은 여기죠. 여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발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나를 좀 그대 안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그대라고 하는 이 의식 세계를 안에다가 생명을, 영혼을, 빛을, 의미를, 아름다움을 건설하게 해다오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문 두드리고만 계시지 말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서 그냥 하시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남의 땅에 주인이 허락한 남의 땅에 내가 그냥 집 짓는다고 기초 닦고 있으면 그 땅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고발해버려요. 우리는 언제 남의 땅이 돼버렸느냐?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자기 땅으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구 땅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마귀 땅이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내 주인은 마귀요 그 뜻입니다. 네, 마귀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주인 돼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요청하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안 하는데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해버리면 마귀가 주고 침입 남의 땅에 고발해버린다는 게 굉장히 합법적인 면이 있어요. 이 로마서 읽어보면은 그 선과 악의 싸움이 그분이 창조주라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합법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제발 문을 열어서 그대가 나를 요청해야 내가 합법적으로 마귀 당신도 들었지 않냐 이 사람이 나를 부르고 소경이 소리를 지르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혈루병 여인이 옷 만지는 그것은 그 나를 찾는 행위 아니냐. 그러면 마귀도 말 못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구하라 그러면 안 구해도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알아서 주시면 되지요. 하지만은 그럼 마귀가 반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땅은 내가 내 땅이다. 그러면 내 여기 화장실 짓겠다. 그러면 땅이 아무 말 못해요. 왜 나한테 화장실을 지어? 나한테는 여기 학교 지어주세요. 하고 땅이 거부 못한다니까요. 그건 우리 땅이고 하나님의 땅은 자기 선택권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기 의지가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은 차원이 높은 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밥 먹을 때도 물 마실 때도 다반사에도 함께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한 인간의 가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기에 영접 못한 채로 내 인생이 끝날까 봐서 특히 암 걸리신 분들은 더 좀 급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 일단 여기에 그냥 뭐 아멘 한다고 그냥 침례 받아버린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진심에서 그리 돼야 돼요. 진심에서. 이해하시겠죠? 내 진심에서 나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마음으로 드디어 이제는 내가 주여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드디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신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된 채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채로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된 채로 내가 인생이 끝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주가 또 하나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귀가 딥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물론 농사도 있고 자녀 키우는 것도 있고 몸 건강도 있고 뭐 나라도 코로나도 있지만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 이 내 무한 영혼 의식 세계 속에 드디어 예수님을 창세기 1장 1절처럼 흑암 속에 비치는 빛처럼 혼돈 속에 오시는 의미처럼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하고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은 그건 뭐보다 더 급한 일이냐? 마태복음 보십시다. 여기에 8장에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며 세상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보다 아들로서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까? 대통령이라도 국사를 제껴놓고 그 장례식에 갑니다. 이게. 왜 제자가 선생님 주여 내 아버지 돌아가셨답니다. 초상 치고 오겠습니다. 그래야지 급하니까 그건 해야지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거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그렇죠. 아직 여기에 생명, 영생, 영접 안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건 한다 그 말이죠. 그대의 아버지 운명은 끝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도 괜찮고 물론 뭐 회사 일 때문에 학교 일 때문에 농사 일 때문에 나라 일 때문에 장례가 있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우리 의식 세계 속에 생명 심는 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일보다는 그 무엇도 우선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오시게 했는지 아시겠죠? 농사, 일, 집안일 다 제껴놓고 이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농사, 정치, 사람 관계 쭉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순리롭게 가요. 이 사회가, 이 인류가. 이걸 일로 놓고 가면은. 근데 지금 시리 바늘을 끌고 다니고 있다니까. 시리 바늘을. 나도,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인류 전체도. 꼬리가 머리를 끌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뭐 부딪히고 긁히고 구르고 찢어지고 그게 지금 내 인생이고 우리 사회고 인류 현재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에 무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우린 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빛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가장 좋으신 나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뜻대로 영원 무한 세계를 건설해 나가실 것이고 살아있으면서부터 벌써 그렇죠. 죽다 잠시 쉬다가 그렇죠. 쉬다가 잠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히 세월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건설될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나 자신을 알고 주변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별들을 본다든지 혹은 상상동원해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한다면은 그 모든 무한과 영원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무한 영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흔적이 우리 정신세계, 마음, 의식세계 속에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끝없는 하나의 그릇이고 공간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만 그곳이 드디어 기쁨과 만족,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짧은 7, 80년이 전부고 또 그 짧은 세월 속에서 이 땅에서 뭔가 얻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왜 무슨 목적이며 그 가르침이 뭘 뜻하는 것인지 나에게 왜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깨달음 속에서 지난날보다 남은 인생이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서 다른 시각 속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